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속한 직장과 하는 일과 온 천하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탄 예배와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온 우주가 행복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과 감동이 온 누리에 구원과 평화와 은총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한 해 넘기며 마음의 앙금, 해결하지 못한 문제와 슬픔, 다음 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잘 비우고 잘 지우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6절로 30절을 본문으로 한 거룩한 들러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들러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들러리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이건 당연히 외래어지, 외국에서 온 말이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의외로 순 우리말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몇 가지만 말씀드리죠. 멜빵, 어깨에 매는 끈이죠. 이거 외래어 아니고 순수 우리말입니다. 행가래, 사람을 번쩍 들어서 던져 올렸다 받았다 하는 행위죠. 이건 역시 순 우리말이고요. 물건값을 깎는 것을 의미하는 애누리라고 하는 말도 외래어나 일본 말인 줄 알았는데 엄연히 순수 우리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실 진짜 외래어인 줄 알았던 말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들러리예요.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기 전까지는 저는 들러리가 외래어인 줄 알았고 어디 프랑스어쯤 되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들러리는 순 우리말이더라고요. 아주 아름다운 우리말. 순간 부끄러워지대요. 자기 나라 말도 모르는 게요. 자, 들러리가 뭘까요? 결혼식 때 신랑이나 신부를 식당으로 인도하고 거들어주는 사람을 뜻하죠. 보통 친구나 가족들이 많이 들러리서요. 그런데 이 들러리라는 말이 상당히 안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바로 들러리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 완전히 들러리 섰네. 내가 왜 니들 들러리 서야 돼? 뭐 이런 말 자주 하죠. 어떤 일을 할 때 주인공이 아닌, 주체가 아닌 그냥 부수적인 역할, 곁다리 노릇밖에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인공을 돋보기 위한 보조 도구 같은 것, 빛을 더 빛나 보이게 하기 위한 어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주인공 노릇하고 싶어 하지 누가 엑스트라나 곁다리 들러리 노릇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주목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지 누가 그림자가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 신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들러리를 서겠다고 자처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왜 나를 들러리 세우느냐고 따지고 화낼 때에 그는 스스로 먼저 나는 그분을 위해 기꺼이 들러리를 서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로 6절까지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나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세례 요한은 첫째 이사야와 말라기 등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말라기서 3장 1절로 말씀을 통해 예언한 인물입니다. 둘째,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척박한 광야에 살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목숨 걸고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뭘 입고 뭘 먹었냐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역할, 즉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인데 7절과 8절을 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이는 세례 요한 스스로 한 말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자격이 없다. 종이 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역할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의 길을 미리 예비하는 것일 뿐, 그분은 나와는 상대도 안 될 만큼 크고 위대한 분, 능력이 출중한 분이라고 하는 나는 그의 종노릇도 못할 정도다 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주인공이고 나는 조연도 못되고 엑스트라 들러리에 불과하다 라고 자백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분명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와서 회개하며 감격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스승님, 지금 스승님께 세례받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고객 다 뺏기고 있습니다. 우리 망하게 생겼어요. 이런 말 아닙니까? 사뭇 질투와 견제가 가득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한 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러분, 요한은 매우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너희가 기다리는 구세주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단호히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그의 앞에 미리 보내심을 받아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선을 긋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분만 진짜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친구가 바로 들러리 세례 요한이에요. 혼인식장에서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지요. 당연히 신부를 취해 장가가는 신랑이 주인공 아니냐 하는 거죠. 신랑 친구로 들러리를 서는 사람은 절대 주인공이 아닌데 곁다리 서서 친구를 돕는 사람일 뿐인데 그 들러리 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기뻐한다고 하는 세례 요한의 속 깊은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가 장가가는 것도 아닌데 주인공도 아니고 들러리인데 사랑하는 친구가 장가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자기가 장가가는 것보다도 더 행복하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들러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들러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바로 이 행복한 들러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정말 엄청난 말입니다.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야, 홀로 빛나야 할 주인공을 위해서 자신의 불은 꺼져야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멋지죠.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한 후에 사라져야 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정말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마친 후 헤롯에게 목이 잘려서 순교하고 맙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 인물이지만 세례 요한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여준 진정한 믿음이 뭐냐? 바로 나는 들러리요,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사라질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주인공이요, 그분만 흥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들러리의 믿음, 이 들러리의 행복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온 누리가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자, 그럼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주객전도라고 하는 말이 있죠. 주인과 객이 서로 뒤바뀌었다는 뜻이죠. 저는 가끔 돌잔치에 가서 이런 주객전도를 목격합니다. 여러분, 돌잔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당연히 오늘 돌을 맞이한 아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기는 수많은 사람이 와서 북적대고 힘들고 피곤하니까 울기만 하고요. 축하하러 온 어른들끼리 신나게 먹고 마시며 떠드는 모습들을 볼 때 도대체 오늘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모두 기쁘게 성탄절 인사를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연히 성탄절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시죠. 하지만 요즘 주객전도, 성탄절의 주인공이 뒤바뀌는 현상을 종종 목격합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저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성탄 캐럴, 성탄 트리와 장식, 크리스마스 카드와 선물이 주인공 노릇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들은 온통 성탄 캐롤 신나게 틀고 성탄 트리와 장식을 하고 자기들끼리 카드와 선물 주고받고 백화점은 성탄 세일로 매출이 널뛰게 하고 술집이니 나이트클럽이니 흥청망청 아주 신나게 오직 즐기려는 사람들 뿐이었던 것 같아서 참담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몇 해 사이에 그마저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거리에 한번 나가보세요. 성탄절인데 분명히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납니다. 캐럴도 사라지고 성탄 장식도 별로 없고 카드도 선물도 없이 정말 썰렁한, 그야말로 물 빠진 크리스마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달력에 성탄절이라는 날은 인쇄되어 있고 성탄절 공휴일은 있는데 어느새 성탄절은 기독교와 상관없고 예수님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모두의 그냥 공휴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잘 안 하지만 예전엔 종교와 상관없이 모두가 이렇게 인사했었죠. 여러분, 미국에서는 크리스라는 말 속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가서 종교색이 너무 강하다고 이제 아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조차 하지 못하도록 없애고 있고요. 해피 홀리데이스, 연말연시 즐겁게 보내세요라는 인사로 바꾸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물론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마트에서 직원이 손님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다가 해고되는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성탄절에서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은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주인공은 어디로 간 겁니까? 가슴이 아파요.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에 사라진 성탄절을 다시 복구시켜야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탄절에서 사라진 주인공 예수님을 되찾아야 합니다. 예수님 빠진 크리스마스, 주인공이 사라진 그날, 그냥 공휴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날인 성탄절을 되찾아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내 신앙에서 예수님의 주인공 되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6절의 말씀을 다시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우리 고객 다 빼앗겼어요. 선생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당연하지. 그분이 주인공이고 나는 들러리인데 당연히 사람들이 나한테 말고 다 그분께만 가게 해야지. 오직 그분만 드러나고 그분만 흥하셔야지. 그리고 나는 쇠해야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기쁘지만 우리의 성탄절에서 혹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빠져 계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내 신앙의 주인공 자리에 예수님 아닌 나나 다른 존재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당연히 예수님만 주인공 되시고 예수님만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만 흥하셔야 하는데 내가 대신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은 들러리가 되고 뒤에 처져 계신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은 내가 잘 되도록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그저 돕는 조력자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시며 내 행복한 삶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만 것은 아닌가요? 여태 내가 주인공이 되어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서 반드시 예수님의 주인공이셨던 자리를 되찾아 드려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닮아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만 가게 해야 합니다. 절대 나에게로가 아닙니다. 오직 그분만 흥하시고 나는 쇠해하고 나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져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그분 홀로 받으시고 나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이렇게 나는 쇠하고 나는 사라지는데 그게 왜 그렇게 기쁠까요? 보통은 이런 경우 소외감 느끼고 눈에 불이 켜지는 질투심이 생겨야 정상인데 왜 이리도 기쁠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거룩한 들러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내가 들러리가 될 때, 결혼식장에서 내 친구가 결혼하고 나는 들러리를 서는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기쁜 것처럼 나는 들러리로서 거룩하게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쁜 성탄절을 맞아 우리 모두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세례 요한처럼 나는 들러리요, 거룩한 들러리, 그 기쁨, 그 감동과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신의 온몸, 온 마음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목숨 바쳐 사망, 권세, 죄를 이기고 영생 구원의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탄절을 맞아 예배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능력받은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뜻,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참 제자의 도를 이루도록 하시고 구세주 예수께서 주인공인 역사에 우리의 열정과 순종이 참으로 거룩한 들러리가 되도록 값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